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뜻을 폐하시면 둘째 뜻을 세우려 하시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강론의 제목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은혜. 카리스. 원래 그 카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죠. 이 카라라는 말이 기쁨,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이 단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페에 가장 많이 올린 주제가 아마 이 은혜에 관한 것이 싶은데, 그만큼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이 은혜이면서 또 제일로 오해가 많은 것도 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은혜 받겠다고 열심을 내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신령한 능력이 종을 찾아 다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소원 빌려 다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굶어가면서 내 시간, 내 수고를 투자해서 또 제일 아끼는 돈도 바쳐가면서 어떤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 왜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은혜는 주시는 분 마음대로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면 은혜 받은 건가요? 그런 거는 세상 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세상 신, 마귀.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걸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껏해야 기도원 가서 뭐 방언 받았다는 거, 아니면 병 나섰다는 거, 신비한 체험한 거, 또 어려운 문제 해결된 거, 심지어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도 안 가는 성령 충만. 우리가 밖에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 현수막이나 또 벽 같은 데 붙여놓은 광고지 많잖아요. 버스 좌석에도 붙여놨더라고.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성령 충만, 문제 해결, 신년맞이 축복 배성의 능력이 좀 땡땡 교회에 오다 뭐 이런 거. 참 웃기는 거는 그 바로 옆에 보면 다른 한쪽에 애기 동자 신령 대장군 쪽 깊게 땡땡 굿땅으로 오세요. 같이 붙여놔. 뭐 사업 문제, 부부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불치병, 불명증까지. 요즘은 무당들이 심리 치료까지 합니다. 무속인 학원도 있어요. 그들도 다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령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자기 사명감으로 그거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요즘 보세요. 유튜브나 뭐 카카오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전화 상담까지 한다.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그 중에도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당이 역발이 더 세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보통 교회 목사들도 역발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자, 이렇게 신내림 무당들하고 교회 양복 입은 무당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다들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가르쳐주고 빌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치성을 드리면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그거 가르쳐주는데 다만 전문 용어만 다를 뿐이야. 한마디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성전에 가나안 신들을 같이 섬겼다니까요. 이스라엘 왕들도 바알이나 아세라, 몰록, 아스토라, 밀군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얻어낼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뭘 얻고 싶었을까요? 세상 힘이죠. 그리고 나의 안녕, 나의 안전. 한마디로 나를 위한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름을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힘, 자기 힘을 축적해서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보니까 그들이 가진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들보다 잘 사니까 여러 가지 문명이나 문화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고대 국가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역사를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6월절의 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나를 위하여 세상 힘을 구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것을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 사랑.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은 이 나라는 우상 숭배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은혜로 사는 것을 참지 못해요. 인간 본성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은혜란 말입니다. 동의가 안 되는 눈빛인데 전부 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나의 구원 불가능이 들통나는 게 은혜예요. 나를 더 값어치 있게 해주고 내 가치를 더 높여주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 은혜가 아니거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할 말 없는 죄인 맞구나. 그 예수만 보이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밖에 어떤 분이, 내 밖에 어떤 존재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의 괴수가 맞다. 이걸 아는 게 은혜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혜는 끝까지 은혜로만 남아야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하시는 분이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알았던 거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은혜, 그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게 된 바울. 그걸 끝까지 자랑하고 갔다니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바울만큼 종교 생활을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없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 관제로 부음이 될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의 괴수로 자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성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화대로라면 바울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곧 내일이면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의 괴수란 말은 마귀 두목이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 하면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구원도 확신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고생하고 더 수고를 했지만 그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구원의 마일리지로 챙길 만한 거라고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지금 당장 지옥보다 할 말 없는 죄인의 괴수가 나 바울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성화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죠. 이 거룩을 입은 사람들이 삶의 인생이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이 덮여있는 성도일수록 자기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선은 전혀 없고 여전히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이걸 로이존스 목사님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7장 한번 볼까? 7장, 로마 7장 18절에서 20절. 이케시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예. 7장 18절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원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알고 하나님의 선이 무슨도 알고 믿음도 은혜도 아는 나에게 여전히 원치 않는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바울이 끝까지 붙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끝까지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그거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은혜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바울이, 그런 성도가 그냥 완전한 실패자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의 찢기같이 되고 미말에 끌려가는 폐잔병같이 됐다. 포로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찌질이, 둘도 없는 찌질이, 전혀 세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런 깊이.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현실이에요. 성도가 사는 현실과 세상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런 고지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행된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통과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 있다? 영문 밖에 있습니다. 종교의 세상, 예루살렘, 그 큰 성 바벨론 밖에 있단 말이에요. 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고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축복 받은 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점점 더
하게 되어서 성화되어서 거의 천사와 방불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은혜의 왕존 아래 있는 성도일수록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만 받으셨구나.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다는 것을 그 영원한 은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참된 교회예요. 그들에게 십자가 지신 예수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생각해서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에 그 어떤 것도 섞어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받은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탐심, 육의 가능성에 바탕한 모든 종교행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럽히려 하는 게 우리 율법의 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죄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이건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성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만 증거하는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부정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다 이루심, 그 언약의 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 십자가 더하기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까지 따라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도 달라진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너희들 전부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평생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이 율법의 몸, 옛사람이 날로 무너져 가는 것, 후피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새로 솟아나는, 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아까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린 그 글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그거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교회가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서 교인들 뺑뺑이 돌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쉬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할 때 나왔잖아요. 복음을 들었지만은 뭐가 결부 뭐했다? 믿음과 결부 뭐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십자가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우리 조상,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대로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 그런 말로 그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적어도 뭘 해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기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성수.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특히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날과 절기, 달 이런 거 지키는 걸 아주 준열하게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제는 어떤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 성수해야 되고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거룩한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교회, 성전. 참 이 목사들이 알고 그런지 모르는 건지. 아니 성전이 예수님 스스로 그 성전을 깨신 적이 언젠데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그러고 나쁜 놈들이야 아주. 아직 그 노림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 가둬놓으려고. 그러니까 휴가철에 어디 가서 놀다가 휴가를 갔다 와더라도 예배는 꼭 어디서 드린다? 자기 교회. 11조도 어디 낸다? 자기 교회. 참 이 11조 때문에 참 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하여튼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지만은 율법이 가리키는 그 기독교 윤리, 사회법은 제대로 지켜야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다. 그런 열심과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 상급도 달라진다. 이게 바로 은혜 더하기 율법 행위, 착하게 살기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십자가 옆에 강도같이. 자, 그러면은 구원에 당당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구원에도 당당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화론,
그게 바로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는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얻은 거룩입니다. 이런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보면은 도노 돈수, 도노 점숙하는 말 들어보시죠. 깨달은 즉시 깨달음으로 즉시 온전해짐. 아니면 점점 내 수행을 또 있다. 점점 내가 부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화로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다. 이 캐톨릭에서 나온 이 개신교라는 이 교회가 다시 다 가톨릭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성인 숭배 있죠. 성인 숭배. 뭐 프란시스 본인 운해가지고 성인 숭배. 그 성인들이 그 이루어낸 공적을 기도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더 나눠준다 그런다. 솔깃하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 교회와 사제들, 교황에게 충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그런 가톨릭 수준도 못 돼요. 그럼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 대한유대교 장로예요. 아니, 가톨릭이 놀린다니까. 니들이 우리한테 개혁했다 나갔다는 놈들이 아직도 11조 그런 거 아니야? 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무당 수준, 양복 입은 무당들이 장악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입니다. 지붕에 십자가를 왜 세워놓은지 모르겠어요. 대나무 꽂아놓지. 자, 이제 히브리서 결론으로 이 10장 말씀을 이 핵심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0장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의 핵심이다. 옛날에 김동수 목사님 그런 얘기 잘했잖아요. 카이점 구조가 그래갖고 히브리 문학 하다 보면 이 샌드위치 빵같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에 넣어놓고 양쪽에 빵을 싸듯이 그렇게 해놨다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영광, 그 복음이 가려지도록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는 종교 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챙겨주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디에 가둬놓았다? 교회 안에 가둬놓았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교회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바치는 거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니들이 어떤 종교행위도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제사와 예물을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셔놓고 난 그거 안 받는다 그런다고. 구약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말라기에서 나 이제 너희들 바치는 거 이제 지겹다. 냄새난다. 그러니까 성전 문 좀 닫아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것으로 자신이 받으신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만 전하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복음인데
이걸 전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땅의 교회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들이 손을 떠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인간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무엇을 바치고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으로 너희가 단번에 거룩해졌다.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선악과 따먹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와 사망, 이게 전부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을 잊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분의 주되심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아는 것. 뭘 자꾸 바쳐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이것도 자기를 찾는 자 그러니까 무슨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 말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을 찾는 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에 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로 약속하신 그 기업, 히브리서 언어로 하면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 나라, 여동치 않는 그 나라,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이런 건데요. 그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을 본분으로, 본업으로 하는 세상 신은 어떤 예수, 어떤 복음을 가르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돼요.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선악과 먹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 바꾸어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 내 구원, 내 천국.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자원과 나의 가능성 열심히 보태져서 마침내 내 손에 엉켜쥐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이게 인간교예요, 인간교. 모든 종교가 이름만 좀 다르지, 그 밑바탕은 다 인간교예요, 인간교. 이런 인간교의 결과가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9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자기는 웃자든지 구원받아야겠다. 죽음이란 한계 너머의 영생까지 나의 열심으로 쟁취하고 말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들은 다시 그 심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다시 할례받고 안식을 지키고 11조하면 그게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야. 그분이 흘리신 언약의 피로 다 이루심을 부정하는 게 된다. 십자가로 다 이룬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선악 행위도 보태져야 돼 하는 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보이는 거다. 이게 그 히브리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몸, 성정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시로 그런 율법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그 영단번의 제사를, 그 완전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이 은혜의 성령이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곧은 목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면은 더 이상 속죄는 없다. 이것으로 히브리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약속의 아들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증하는 마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몸을 가리는 것에 열심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한 몸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어 올라가면 다시 미끄러지고 기어 올라가면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세계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복 말고 네 손에 잡히는 네가 원하는 그걸 따로 챙겨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잖아. 십자가 그것만 붙든다고 해서 밥이 생기나 떡이 생겨.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내 손에 쥘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당장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왕 예수 믿었으면은 남들 한다는 방언도 해보고 신비한 체험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거리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고진감래해가지고 고지에 우뚝 선 인간 승리, 그거 내가 도와줄게. 이게 마귀예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한 거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얻은 그 거룩으로 온전해졌다. 끝. 다른 제사도 없고 거기에 보탤 더 이상의 성화나 착한 짓이나 바칠 것 없음. 그런 것에 미련 가지면은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바꾸어 말하면은 니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 거다. 그분이 다 하신 것만 믿는 거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무 한 것 없이 그저 받게 된 이 아들됨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또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성령이 그거 하신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는.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몸의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 그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왜 그 거룩이 중요하냐? 그 거룩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분과. 그래서 자꾸 성경이 거룩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또 어떤 데는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런다. 그분의 피.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 고린도서 4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4장 7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 새 창조.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 빨간 줄 딱 쳐놔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일해. 내 거 보태려고 하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실감이 나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은혜. 거저 받는 것. 우리 본성적으로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기도원으로 기도하면 은혜 받겠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은혜? 나의 존재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은혜. 나의 가치를 더 키워줄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건 은혜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처음 자리로 되돌려버리는 은혜예요. 없음의 자리, 뒷거리 자리.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우리를 존재있게 하는 그 처음 자리.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 있고 가능성으로 충만하고 비전과 꿈이 있는 나를 차츰 찌질이로 만들어가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있던 사람도 다 나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울처럼 죄인의 궤수로 로마 감옥 안에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나 이거 추워 죽겠으니까 옷 좀 갖다 줘. 다들 떠나고 이제 누가만 남았다. 네가 올 때 성경책 좀 가져와라.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까? 바울이 마지막 선 편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많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바울에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누가 만났고 다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세상으로 가버렸고 바울 혼자 처량하게 로마 감옥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유 추워 죽겠다. 옷 좀 갖다 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썼던 그 편지들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버렸다. 온 세상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을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은혜만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 이게 질것 속에 담아주신 그 보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시는 거예요. 종교기술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고지에 우뚝 서서 폼나게 자기 깃발 꽂고 자기를 세상 왕으로 삼아준 그 신에게 찬양하는 게 기독교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게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쓰레기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무슨 청소부입니까? 그런 자들은 이 땅에 피만 남기고 가신 그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핏부림을 얻지 못한 자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생명나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 못 받고 버려지는 것,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되심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은. 거룩한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자에게만 은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이 없단 말입니다. 본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피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가 된 그 은혜의 영광, 그거 알고 찬송하라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묵시안의 하늘나라에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희생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죄 있는 이 육신으로 우리가 인생을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할 그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이루어낼 것도 없어요. 뭘 이루어내요, 이루어내기를. 이 세상은 다 북트여질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자신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몸밖에 모르고 그 몸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는 죄인들이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시선이, 눈이 옮겨지고 그 한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한 몸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게 되는 것. 그 한 몸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 그 믿음, 그 현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 그들만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들만 사람이에요. 아들이 생명이 나누어진 아들들, 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좋을지도 중지도 안 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필연적인 거예요. 우발적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이철 씨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대에서 사고 치고 난 뒤에 나에게 주가 계시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선악 열매의 독성, 죄성에 중독된 인간에게 아들이 피가 뿌려져서 그들이 아들들로 완성되는 그 묵시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죄의 몸으로, 죄인으로 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죄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죄는 그 죄 때문에 지옥 보내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한 죄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때니 거룩한 죄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수준에 맞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럼 세상에게는 그 죄의 싹으로 인해서 심판에 들어가는 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 어떤 육신의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으신다. 그게 뭐냐면 이미 창세 전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먼저 피가 있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등장한다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보고 일생 동안 살고 오라는 거예요. 살고. 머리로 학습하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지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시작이고 나의 마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여러분이 이 고백을 위해서 오늘도 해가 뜬 거예요. 그것도 해가 집니다. 달이 뜨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도 또 코로나가 이 세상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세상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교회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성도에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 해보지도 않고 말이지 뭐 보고 만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죄와 사망까지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그 몸으로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한 몸을 예비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 몸을 주시는 건데. 성도는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가 진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에 함께 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나누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으로는 그날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형상, 하늘의 새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태씨 정말 그랬잖아. 장로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조건이 뭐냐 하면 먼저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그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알고 가라고 좀 더 살려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도 죽음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죽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올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태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밖에 없죠. 그걸 선악과 땅은 아담의 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몸, 즉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것들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생활만 하다가 종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낯설겠죠, 그죠? 누구세요? 이런다고. 평생 예수 믿고 갔는데 바울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고 율법의로 흠이 없는 그 종교생활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은 그 예수를 모르면은 죽어서 그분 앞에 서면은 누구세요? 이런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마귀와 사자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 일을 간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참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 이것이 아담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신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니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늘까지 사다리 만들어서 한번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소자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바쳐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 말고 그런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라서 너희들이 교육용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의 사건이 이미 아담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첫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는 땅의 것으로 드린 제물,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물. 창세기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잖아요. 농사하는 자니까 당연히 땅의 것으로 드렸는데 하느님은 안 받으셨다. 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니까 안 받는다.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다는 이 안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이 이용당한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들은 이런 제사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게 보면은 원어로 직역을 해놨던데 땅에 갇혔다.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드린 것. 그 자체가 뭐냐면은 땅에 갇힌 거야. 지옥이란 말. 땅이 드릴 것으로 드렸다. 이 말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남자들이 드릴 것은 땅의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드린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이 말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 그런데 그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 한번 드리고 맞아 죽잖아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이 모형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본래 세상에 없던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장까지 히브리 결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결론이 그 약속이 그 복음이 실행된 사람들, 작동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부록으로 쭉 붙여놓은 게 그 다음 11장부터 이렇게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이 아닌 것, 은혜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한 거예요. 아벨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행한 때 맞아 죽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름부터가 헛되입니다. 헛되, 하벨.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짜 메시아는 세상에게 맞아 죽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게 여인의 후손이 하실 일의 기능적 모형으로서 아벨의 제사가 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1세에도 이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잠깐 볼까요? 제가 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의가 등장하죠. 의로움, 의.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 그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그게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 아벨의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 제사다. 그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을 바라보는 제사, 그 제사에 참여된 자들의 의로운 행함, 우리가 드릴 예배는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2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을 그것을 알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은 그림자는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제물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유일한 제물. 하나님은 다른 제물은 다른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 자체가 내가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전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볼도 없어요. 반대로 종교인들의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나로 시작되고 나에게로 다 되먹임되는 것. 구원도 내 것, 축복도 내 것, 교회도 내 교회, 믿음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키워야 되는 것. 은혜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더 큰 은혜 받겠다는 게 종교고, 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 이름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교입니다. 인간교, 예수교가 아니라 그런 아담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몸소 드린 영단번의 제사가 있다. 그것으로만 너희들이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셨다. 그 약속 안에 있는 것,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은 같은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10장 이후부터 11장에서 믿음으로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 11장의 말씀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고 또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이 10장의 그 핵심 이 본론을 모르면서 안방 그 11장 사람들 따라해봤자 그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래서 10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한 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 한 몸 안에 깃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뜻입니다. 그 몸은 그 자체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예배예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달이 이루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으로 우리가 거룩을 입었고 그 한 몸 안에서 그의 지체가 된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몸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 죽음 같은 사랑을 날로 더 크게 더 높이 알게 하심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그 행렬 안에서 항상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